안녕하세요. 산묵 세 번째 강의에 오신 말씀인을 환영합니다. 설날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설 연휴 기간에 강의 들으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다른 개인적인 일들도 참 많으셨을 텐데 산묵 강의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연휴 기간에 휴강을 해야 인기가 있지. 이렇게 연휴 기간에 강의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핀잔을 좀 줬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내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휴강을 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말씀인께서 강의 시청해 주셨고요. 또 유튜브 댓글과 구글 설문지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또 어떤 분께서는 묵상을 이렇게 매일 해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강의를 듣기만 해도 참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 혹시 묵상하는 것이, 삼묵하는 것이 부담이 되시면 지금처럼 쭉 편하게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듣기만 해도 참 좋기는 한데 유튜브에 댓글로 좀 참여해 주시면 그게 더 그렇게 유익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조금 바쁘시더라도 한 번쯤 댓글 달아보시면 더 우리 말씀 있게 유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댓글만 다는 것보다는요, 혹시 댓글만 다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만 다는 것도 참 좋지만 산묵을 직접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주시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만 달아도 참 좋지만 듣고 댓글만 달아도 참 좋지만 직접 말씀 앞으로 나가보시는 우리 말씀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묵을 시도해 보셨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 습관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남은 8주간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말씀인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세 번째 강의로 말씀인을 뵙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민족의 명절 설날이 있었습니다. 말씀인들 가족들 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인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뵙고 또 대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있는 그대로 내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피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말씀인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잘 보는, 그렇게 잘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인께서 정성스럽게 달아주신 유튜브 댓글을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인께서 한 번으로는 부족하여 듣기를 반복하여 들었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부족한 강의이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우리 말씀인께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많은 말씀인께서 우리 말씀 묵상을 자투리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시간이 남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에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인께서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듣는 것도 좋고 또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진가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사용할 때 있다는 거, 그때 드러난다는 거, 우리 말씀인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말씀님께서 두어 번 읽는 방식에서 10번 가까이 반복해서 읽는 방식으로 묵상을 해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것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을 충분히 읽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10번, 20번 정도 읽고 묵상한 이후에 설교를 써야지, 말씀을 한 두세 번 읽고 쉽게 주석책을 보면서 설교를 쓰면 안 된다라고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분명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한번 쑥 둘러보고 말지는 않겠죠. 여기 파보고 없으면 또 저기 파보고, 또 저기 파도 없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파서 보화가 반드시 있을 거니까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할 때까지 파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오늘 내가 묵상하는 그 말씀에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님께서 분명히 깨달으신다면, 그 내게 하시는 말씀을 발견할 때까지 10번이 아니라 20번, 30번까지도 반복해서 읽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 댓글은 어떤 한 집사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이세요. 이 댓글은 참 감동 깊고 또 제게는 의미가 좀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께서 묵상하며 반성하고 지난 삶을 다르게 보려고 노력 중이다. 묵상과 기도가 주는 안정감이 있고 또 묵상을 통해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다. 용기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처음으로 행복하다. 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이 댓글이 사실 산목이 무엇이고 또 산목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 댓글을 달아주신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 댓글이 좀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정말 어려운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조금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사실 자신의 삶을 여는, 하나님께 오픈하는 그 과정이 아마 필요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살아내신 삶이라는 것이 도저히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말씀이 더 빠르고 깊게 이 집사님에게 다가오신 것 같아요. 삶의 맥락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 맥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하게 전달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집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 용기,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관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의 삶에서 그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귀한 댓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내 삶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중한 묵상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또 제가 기도하기는 다른 말씀님께서도 꼭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열 수 있을까요? 이 다음 댓글이 그걸 너무 잘 보여줍니다. 한 말씀님께서 설을 지내면서 혼자 마음 상한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우리 이 말씀님께서 삶을 여는 아주 좋은 방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 초기에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오늘 또는 이번 주, 이번 달 안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날, 내가 마음에 가장 뭐가 조금 궁금하지? 하나님께 무엇을 가장 묻고 싶지? 뭐 어떤 일이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지? 라는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직장에서 이 사람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거창한 일이 아니라 설 지내면서 나 혼자 마음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나가면 그 내가 가진 그 삶의 사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말씀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꼭 그 하나님의 관점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은 말씀님께서 기대합니다, 기원합니다 라는 그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우리 김한원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여러분, 삽묵이 그렇습니다. 삽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기원한다면 조금 힘들고 조금은 낯설더라도 삽묵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말씀님께서 제출해 주신 구글 설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128명의 말씀님께서 설문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연휴였던 것을 감안하면 정말 놀라운 응답률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1번 질문은 삽묵을 위해 말씀님께서 정하신 시간은 언제고 장소는 어디인지를 여쭤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시간과 장소가 나왔는데요. 우리 말씀인들의 답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anytime, 언제든지이고요. 두 번째는 everywhere, 어디에서든지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부디 우리 말씀인의 삶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 질문과 3번 질문은 함께 살펴야 하는데요. 2번 질문은 우리 말씀인께서 묵상을 하신 날이 언제인지를 여쭤봤고 3번 문제는 그렇게 묵상을 하셨을 때 은혜 받으신 날은 또 언제인지 한번 체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말씀인들의 답변을 모두 모아서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은혜 받은 날이 평균 78.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인께서 묵상을 10번 하면 대략 한 8번은 은혜를 받는다는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꼭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묵상을 하면 은혜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번에 가서 우리 말씀님께서 묵상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묵상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둘 다 참 은혜가 되고 또 깨닫게 해주는 바가 있어서 나누려고 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묵상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묵상인께서는요. 과거에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첫째와 둘째를 출산하실 때 조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으면서 좀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아이들이 고통받았던 것이 그 당신의 죄, 그 부모의 죄 때문인 거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고요.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 이 아이들을 통해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라고 묵상을 적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묵상이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말씀이 우리 말씀인의 삶을 뚫고 들어온 경우입니다. 아마 이런 특정한 삶의 맥락을 생각하시면서 그 과거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셨겠지만 늘 그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던 그 상처와 아픔에 주님의 말씀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이 다가온 경우이고 제게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 묵상은요. 요한복음 8장 24절 묵상한 경우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멘.
말씀인께서 이 말씀을 통성으로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서 도저히 읽어나갈 수가 없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하시고요.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조금은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인의 묵상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인을 강하게 붙들고 또 인도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와서 우리 삶을 만져주시는 까닭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인의 묵상이, 그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인의 묵상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묵상이어서 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인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고요.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눌 그 묵상은요, 여러 묵상들 중에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묵상을 읽을 때 우리 말씀인들께서 그 죄인됨에 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주님은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됨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인됨에서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옮기십니다.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던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나는 죄인이라는 시각에서 낙원에 있을 거라는 그 은혜의 시각으로 바꿔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말씀인께서요,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셨다면 부디 거기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 그 은혜의 시각까지 나아가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5번으로 몇 가지 질문이 있으신지 여쭤봤고, 질문에 대한 여러 말씀인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이 다르냐고 여쭤보셨어요. 성격은 조금 다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향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든 성경 묵상을 하든 내 삶을 변화시키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어떻게 느낄 수 있냐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말씀인께서 본인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먼저 느끼셔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느낀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힘든 감정을 느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설레이는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건 매우 구체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에 대한 느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내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주는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 감정을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말씀인께서 그냥 말씀을 읽듯이 지나가는 날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냥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있는 날이 있고요. 그냥 지나가는 날도 있다는 것. 아까 통계에서 보였잖아요. 열흘 중에 8회, 8일은 은혜가 있지만 이틀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인께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주일 말씀이 자기를 아프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셨는데 무엇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말씀인에게 와 닿는 것을 막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아픈 이별을 경험한 여성분들이 다시 사랑하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았던 그 아픈 기억이 다시 사랑하는 것을 막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인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먼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나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말씀인께서 암송의 좋은 방법을 물어보셨는데요. 왕도 없습니다. 그냥 늘 외우는 길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잊어버리면 다시 외우시면 됩니다. 또 지인들이 아침 묵상을 보내주는데 그것도 묵상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잠깐 읽고 나누는 것은 좋지만 깊이 묵상하는 것은 하나로 통일해서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묵상 시간이 변하는 때가 있는데 어떻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정한 시간이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꼭 매일 성경으로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숨은 말씀 찾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직접 말씀을 대하는 것의 중요성,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살피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을 관찰할 것인지, 우리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찾을 것인지를 살펴본 이후에, 세 번째는 그 찾은 말씀을, 관찰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관찰한 말씀, 발견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직접 말씀을 대하는 것의 중요성인데요. 이것은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깨닫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주로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직접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은요,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처럼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말씀을 보겠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보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16세기 개신교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경 번역입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성경은 사제들, 그러니까 신부님들의 전유물이었고 성경 말씀 자체가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님들은 그 성경을 봐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틴 루터가 바꾸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이들이 함께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정말로 처음으로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마틴 루터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전통을 지켜간다는 것은요, 사제, 즉 신부님이나 목사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도 좋고 또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평신도들께서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여러 핵심 전통들 중에 정말 중요한 전통 중 한 가지이고 또 유산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직접 말씀을 봐야 하느냐면요. 간접적인 말씀보다 이 직접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훨씬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좋은 설교라고 해도 그 설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밖에서부터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매우 영적인 존재여서요. 제가 마음을 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사실 그 누구도 제 마음을 억지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설교라고 해도요, 역사상 정말 가장 좋은 설교라고 해도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와서 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설령 마음을 열었다고 해도 그 말씀이 이미 한 사람, 그 설교를 한 목사님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직접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 영향력은 간접적인 말씀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묵상해서 은혜를 받는 말씀은요. 그 말씀이 저 외부에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왜 그렇잖아요. 내 내면에서 들려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 귀에 훨씬 잘 들리고 내 마음에 훨씬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앞서 자녀들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조산하셔가지고 자녀들에게 엄마로서 죄책감과 미안함을 가지고 계셨던 한 말씀인의 묵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인이요.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그런 말씀과 위로를 오늘 처음 들으셨던 걸까요? 이번에 처음 들은 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지난 세월 동안에 정말 수도 없이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봐서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허나 그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들려졌습니까? 저 밖에 외부에서부터 그 말씀인에게 들려진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인의 그 영혼 깊숙한 곳까지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내가 묵상해서 받은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외부에서 들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인의 내면에서부터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큰 위로가 되고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직접 대면해서 보고 또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직접적인 말씀을 보는 그것이 주는 기쁨과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직접 대면해서 직접 묵상해서 은혜를 입으면요. 우리 내면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발견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묵상하다가 내게 어떤 말씀이 다가오면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찾으면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그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미 경험하신 말씀인들은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필연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가끔 여담이지만 가끔 이렇게 목사님을 너무 지나치게 따르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목사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잘못된 태도지요. 말씀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직접 대면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요. 그 묵상 나눔을 통해서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직접 묵상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누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가진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같은 본문을 보더라도요. 각자의 상황이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각자 받는 말씀과 은혜가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요. 같은 말씀이 이렇게도 풍성할 수 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귀납법적 성경 연구의 대가인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러한 노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항상 간접적인 것들에 의존해야만 한다. 만약에 당, 만약에 당신의 아내나 남편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고 생각해 보라. 과연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속되겠는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분의 말씀에 직접 노출되어지는 것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다. 이 말 꼭 기억하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대체할 것이 없다는 이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 묵상에 그 산묵에 더 힘쓰시는 우리 말씀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말씀인께서 하나하나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시고 또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잘 들으셨다가 주의 깊게 들으셨다가 산묵하실 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찰할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주요 용어, 두 번째는 그 말씀의 구조, 세 번째는 말씀의 문학 양식, 그리고 네 번째는 잘 보이지는 않으시는데 말씀의 분위기. 이 네 가지에 주목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말씀의 주요 용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요 용어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단어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절 또는 한 장 또는 사도행전 같이 한 권의 책에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그 단어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먼저 어떤 주요 용어가 보이십니까? 제가 이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해놨는데요. 먼저 첫 단어, 이 절의 첫 번째 단어인 그러나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단어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근데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말을 뒤에 나오는 말이 대조를 이룰 때, 즉 반대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러나라는 말을 중간에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시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께서 아시고 너희는 그거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를 좀 보면요. 분위기를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좀 책망하시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약간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답을 주실 거라 기대하면서 물었는데 오히려 책망하듯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조금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온 단어가 뭐냐?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상, 이 말씀의 흐름상 너희가 물어본 것은 내가 대답해 줄 수 없지만, 그래서 너희가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 말고
너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것을 말해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그러나라는 한 단어가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게 되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요. 성경의 흐름을 반전시키거나 아니면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강조하거나 아니면 생각의 흐름을 또는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 단어를 우리는 찾아내고 또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어서 주요한 용어로 제가 중요한 용어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이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이 너희라는 단어가 보시면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한 번 나오고 세 번째 줄에 한 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는요. 마지막 줄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가 실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세 번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인데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유대인이기도 했고요. 그들 대부분은 어부들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부들 말고 다른 직업들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고요.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 혼나기도 했고요. 주님께 칭찬받기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밥을 먹기도 했고 주님과 함께 잠을 자기도 했고요. 주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고 주님의 기적을 모두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오면요, 특별히 주님께서 주목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의 분위기상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인지도 생각해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인공인 사람들, 또 때로는 그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엑스트라처럼 보이는 그저 잠시 등장했다 빠져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묵상하다 보면은요, 내가 그 성경 속의 인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내가 그 성경의 인물과 대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성경의 인물과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면 한 명 한 명 세세하게 관심을 두고 주목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요. 성경 말씀에서 그 문법적인 구조와 문학적인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가요? 문법적인 구조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것들을 말하고요. 문학적인 구조는 원인과 결과 또는 질문과 대답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말씀 안에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법적인 구조 가운데 동사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형광펜 칠해져 있는 말씀들 가운데 동사들을 찾아보시면요. 세 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시해 둔 것처럼 임하다, 받다, 그리고 된다. 이 세 가지가 1장 8절에 나오는 동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동사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동사 모두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제죠.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요. 이 세 가지 동사, 임하다, 받다, 되다라는 동사가 아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임하다는 동사입니다. 임하다는 어떤 뜻입니까? 임재하다. 나에게 성령이 임재하다 할 때 그 임하다이죠. 또는 성령이 오신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를 보면요. 자연스럽게 임하다,
임하다? 무엇이 임하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궁금해지죠.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한다는 단어는요. 무언가 임재하다는 단어는요. 내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재하다라는 단어는요. 밖에 있는 것이 나에게 올 때, 찾아오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임하다, 임재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뜻은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외부에 계시다가 나 밖에 그 어딘가에 계시다가 나에게로 오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당연히 무엇이 궁금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누구에게 오느냐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지? 라는 질문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은요, 그 다음 줄을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즉, 너희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그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은 그 다음 줄을 보면요. 권능을 받게 된다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그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권능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도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구나. 정말 좋다. 내가 권능을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다 이룰 수 있지. 아,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라고 묵상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이 그쳐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권능인지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권능이라는 말씀이 그 단어가 너무나도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보면 어떤 권능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마지막 줄에 가면요. 증인이 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능력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또 질문이 생겨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증인은 어떨 때 사용합니까? 어떤 발생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증인은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목격한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면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동사가 있었죠.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보일 겁니다. 말씀의 주요한 단어들이 동사와 목적어와 주어 이런 것들이 서로 아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사들도 그렇고요. 다른 단어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구조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문학적인 구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순차적인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질서 있게 성령님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러면 우리 안에 권능이 생겨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잘 살핌으로써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각각의 동사들이요. 아주 중요한 주어와 또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임하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성령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하시는 주체가, 오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오시는 거지 제자들이 원한다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문장의 주어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실 때요. 우리 말씀인들께서 말씀 묵상하실 때 그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 동사가 무엇인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주어와 동사만 파악하셔도요. 새로운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받다라는 동사는요. 권능, 능력이죠. 이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는 받는 거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신다라는 동사도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받다라는 동사, 즉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어떤 물질적인 거나 어떤 내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그 능력을 구하게 되는 어떤 그런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이 되리라는 동사입니다. 중요한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한 단어인데요. 여기서 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내 증인, 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다른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았던,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법적인 구조도, 문학적인 구조와 더불어서 문법적인 구조도 살펴야 우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 말씀에서 살펴야 하는 게 문학 양식입니다. 지금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은요, 역사서입니다. 즉, 실제로 있었던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지요. 이러한 책에 나오는 내용은, 즉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서는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1장 8절 말씀을 살폈는데요.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1장 1절과 2절에서도 살필 게 참 많지만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기록했다는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실제로 있었던 그 일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모두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역사책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문학 양식입니다. 이런 문학 양식을 잘 살펴야 되는 게요. 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예로 들어보겠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말씀이 이런 역사적 사실로 기록된 것이냐라고 물으면요. 물론 그렇다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천지창조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어떤 역사책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천지창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은 7일, 이라는 이 시간에 맞추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24시간이라는 그 시간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사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 사람은 결단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가 없지요. 다만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어떻게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사람의 그 7일 개념, 24시간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진리라고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절대적인 진리이지만 그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 즉 문학 양식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듯 과학적인 사실을 기록하듯 기록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이 문학적 장르도 따져봐야만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장르의 글이 섞여 있습니다. 이야기도 있고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사도행전 같은 그런 역사책도 있고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예언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과 또 다릅니다. 다윗이 쓴 시도 있고요. 앞으로에 있을 일을 예언한 묵시문학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쓴 논리적 변증서신도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 장르를 고려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경에 나오는 분위기, 말씀의 분위기도 살펴야 하는데요. 제가 갑자기 작아졌죠. 이게 PPT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좀 줄였는데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분위기의 단순한 단어가 아닌 절장 책의 핵심적 내용을 담은 단어. 이거는 제가 지금 조금 잘못 쓴 겁니다. 이거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경 말씀에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1장 8절의 말씀이 1장 9절에 나오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 것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가져다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유언처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구나라는 그 비장함. 이 말씀은 조금 더 무겁게 들어야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이 말씀의 분위기를 알면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말씀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보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기쁨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이 말씀의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말씀의 주요 용어, 구조, 문학 양식, 분위기를 잘 파악하면서 그 산목을 하실 때 말씀 묵상을 하시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한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후에 한 7강, 8강, 9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견한 말씀이 우리가 찾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질문하는 태도입니다. 본문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요? 무조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모세가 우리의 어떤 롤모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삶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지만
내 삶에 다가온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제 삶이 이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저 이 말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고 어떤 상황이 말씀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 사람을 지금까지도 고생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을 결단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지 않는데 결단코 답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변을 찾을 때요,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답변을 찾는데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도 본문에서 나오지만 답변도 본문에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닥터 그 키스 슈버츠 박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참 자주 하셨던 그 말이 생각이 나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관찰하는데, 즉 성경 말씀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면 해석하는데 더 적은 시간을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연스럽게 그 관찰하는 가운데 찾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인들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질문하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요. 저를 좀 줄여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줄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읽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말씀 적용에 있어서 핵심은요, 음,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때 매우 구체적으로 묻고 매우 구체적으로 다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아까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요. 내가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이 정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내 직장 동료 홍길동에게 아니면 내 가족, 내 아내 누구에게 이틀 뒤, 점심시간이면 점심시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 사람을 정하셔서 실천을 하셔야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를 다 마치겠고요.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강의 들으신 이후에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겠고요. 또 한 주간 삽묵하신 이후에 묵상 결과를 구글 설문지로 수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시면 또 그것을 가지고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또 오시면 인사드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